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9장 20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 31번째인데요. 이 9장하고 10장은 노아 아들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10장 넘어가고 족보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족보 넘어가고 내일은 이제 그 다음 한 번 더 이 노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하고 그리고 11장 넘어가고 그리고 12장부터는 많이 했기 때문에 끊고 또 다시 강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홍수 심판 과정에서 우리가 노아를 살펴보고 있어요. 노아가 여러분 누구시죠? 이 대홍수로 인류가 심판을 받은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노아의 가족만.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 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이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여러분이 노아를 잘 아셔야 돼요. 그 노아 평가를 보게 되면 성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6장 9절을 보시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했어요. 예, 참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은 함부로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식어를 볼 때에 노아는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 외에도 6장, 7장, 8장에 이 노아에 대한 기록 보면서 아주 놀라워요. 7장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고 했거든요. 예. 또 7장 5절 보시면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데 다 준행하였더라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예. 방주 짓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가 세상에 악이 가득했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 오염되지 않았던 그 노아를 생각한다면은 노아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예. 근데 오늘 갑자기 우리 본문 20절, 21절 보면은 예,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노아가 농사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이제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에서 벌거벗었다? 참 아찔한 장면이죠. 지금 이게 또 지금 이 시대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운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동명이인은 아닐까 우리가 의심이 될 정도거든요. 노아가 술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죠. 인류 최초로 술 주정꾼이 된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최초로 술을 만들어가지고 최초 술 주정꾼이 된 셈이 돼버렸어요. 무너지면 이처럼 안 될 사람이 무너져버려요. 오늘 성경은요, 근데 이 대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노아의 순간적인 이 실수를 성경은 가볍게 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세상의 전기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삭제했을 겁니다. 빼버리죠. 누가 이런 부분을 넣었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이 노아의 행동을 놓치지 않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아가 무너졌다. 예. 노아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나마나입니다. 노아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 넘어져 버린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젊은 날 어렵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날에도 심판을 피한 그 믿음의 거장이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렸어요. 우리 인간의 이 절망감이 밀려오잖아요. 평소에 나를 잘 이끌어주신 신앙의 선배나 혹은 목회자가 넘어져 버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해요.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과 아쉬움도 있겠지만은 신앙의 이 원초적인 것이 흔들려 버려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정신을 바닥 차리지 않으면은 넘어져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신앙 내팽개치게 돼 있어요. 저렇게 믿었던 사람이 무너진다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의 선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 사람은 다 예수를 부인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고. 저도 만약 그때 그 사람을 봤더라면 저도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때에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전반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회의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 노아에게도 우리가 던진 질문은 그렇게까지 살아온 사람이 저거 뭐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노아의 나이가 적은 나이입니까? 홍수 후에 350년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950세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이때가 약 600살 정도입니다. 우리 감이 안 오죠? 철이 없어가지고 객기를 부리는 그 나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다. 보통 믿음도 아니고 오죽해서 성경에서 완전한 자를 했겠습니까? 그런 노아가 600세 된 날에 이렇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자, 농사를 시작했고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거둬들인 이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지친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비법을 찾아낸 게 바로 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술을 담갔다고 하는 것은 농사의 풍작을 의미하죠. 술이 필수품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 만드는 어떤 행위라고 볼 때 이 포도 농사가 잘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죠. 지금 포도 농사 잘 되었고 이 땅이 저주를 받은 이래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분명히 노아에게 임했음을 우리가 여기에 시사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말이죠. 죄를 짓는 도구로 삼아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이 늘 그래요. 노아는 처음부터 취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술이 묘한 것이 처음에는 한 잔 정도만 먹겠다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선을 넘어볼 때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술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21살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맛을 알고 먹은 게 아니고 뭣도 모르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군대 가기에 성인 되니까 막 퍼마신 거예요. 이것저것 섞어서 그래가지고 이 완전히 뭐 그런 그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예. 더럽잖아요. 막 이게 막 나오니까. 예. 술에 취하면 또 어떠냐? 이상한 행동을 해요. 예. 그렇게 점잖은 신사들이 예비군복 입으면 사람 이상해. 그렇게 점잖했던 분들이 예비군복 입으면 아무게 누워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저도 예비군 훈련 받으면서 보면은 예,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같이 훈련 받다 보면은 아무게나 가서 그냥 방뇨도 해버리고 누워버리고 이상한 행동, 술을 마셔도 그래요. 술에 취하게 되면은 유혹에 취해져요. 이게 취하게져요, 유혹에.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이 술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참 많이 나와요. 롯의 딸들 얘기도요, 사실 술에 취해서 불미스러운 얘기 중 하나 아닙니까? 이 노아가 벌거벗어 누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먹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만든 것에 자기가 무릎을 꿇는 모습이죠. 술은 이성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리고 동물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자기 통제력이 잃어버려요. 상실돼버려요. 평소에는 멀쩡한데 이 술만 취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있을 때다. 의학적인 용어로 그런 사람을 잠재적인 정신 이상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잠재적 정신 이상자가 보통 때는 괜찮아요. 근데 술만 먹었다면은 이상한 행동하는 것을 의학적 용어로 잠재적인 정신 이상자. 노아가 옷을 벗은 것으로 보아서 인사불성에 아직 간 것으로 보여요. 아버지의 품위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 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에게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단순히 술을 많이 먹고 실수를 했다라는 것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죠. 노아는 홍수 이후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그 내면의 그 공허함을 아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대체물을 찾은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것을 찾다가 이 술을 즐기기 시작했고 마침내 상당히 탐닉한 것으로 보여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그 공허함, 그 불안감, 그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찾게 되는데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찾으려고 해요. 이런 엔터테인먼트 문화가 갈수록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 엔터테인먼트란 말은 그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바탕으로 해서 하는 문화적인 활동.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미디를 할지 또 뭐 음악의 토크쇼를 할지 이런 것들. 예. 이게 테이먼트를 많이 붙여가지고 합성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즐거움을 찾는 데에다가
거기에 탐닉하죠. 이게 더 갈수록 강해져요.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던 사람들에게 이 노아와 같은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모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와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 억압하면서 살아가요. 이 완벽주의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비슷한 경향이 많아요.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네.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이게 폭발해버려요.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로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실수하지 않고자 노력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억압이 풀려버린 거죠. 이 욕구를 억압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체물을 찾아내거든요. 이 노아에게 이 술을 일탈의 도구로 삼아버려요. 자기가 만든 술에 자기가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추태를 벌인 이 노아의 모습이 대단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죄라는 녀석이요, 얼마나 뛰어난지, 이게 스물스물 이게 기어들어오면요, 이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늘, 요한일서 2장 7절에, 아들의 피로 오늘 깨끗하게 한다 했잖아요. 이 죄를 옅어지게, 죄가 좀 못 오게, 죄가 왔다 해도 이것이 흩어지게, 기도를 많이 하시단 말이에요. 늘 아들의 피에 호소하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늘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 이 죄가 스물스물 기어들어온다고요, 이게. 자칫 한순간에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이 노아의 실패는 노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 그래 추태한 부르고 끝나버려 좋지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들 함의 실패로 돌아가요, 이게. 이 연관 지어보세요. 노아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 아들 함의 실패로 이어졌어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목격하는 것은 인간의 실패, 인간의 타락함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죄는요, 축소되지 않고 이게 도리어 확산됩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는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이 이야기는 인문학적인 인간론과 성경적인 인간론이 큰 차이가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참 괜찮은 존재입니다. 원죄와 같은 주장들은 이미 세상의 이론들에서 다 제거된 지 오래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마저도 죄를 다양한 방식으로 미화시켜버리고 이걸 포장해버리고 심지어는 제거해버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적인 타락을 가르칠 때 그 예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로마 교회, 캐톨릭에서는요, 이 죄를 설명할 때 멍든 상태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이 바탕에 가지고 인간의 죄를 멍든 상태, 멍든 뭐죠? 시간 지나면 멍이 풀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죄는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아니, 타락한 상태입니다. 먹는 상태 아니에요. 죽어버리면 끝난 상태예요. 완전 타락입니다, 여러분. 완전 부패입니다, 여러분. 1, 2층에서 2층에서 3층에 떨어지면요, 골절만 되지, 뭐 죽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100층에서 150층에 떨어지면 완전 박살나버리죠.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성도죠. 사람이죠. 근데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을 해본다면 죄인에 대한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랑시 얼마나,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성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성경적인 인간론에서는 인간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 노아 보셔요. 심판마저도 피했던 그 노아, 그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한순간에. 믿을 게 없는 게 사람이라. 단순히 노아의 문제만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 성경에 의하면은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서 참 무지해요. 내가 나를 잘 모른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사실 대개의 사고가 여기서 일어난다고 봐요. 여러분, 자,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인간의 실존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나를 알아가면 겸손해지죠.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로구나 라는 고백에서부터 사실 신앙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실체를 알아갈수록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무너진 모습에 그지 놀라지 않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는 당신과 다르다. 예, 일종의 우월감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신의 죄는 최소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죄는 극대화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제가 우리 두 분 원로 목사 앞에서 이런 말을 죄송합니다만은 나이가 좀 먹으니까 강한 면, 날카로운 면들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남을 비난했던 것들이 나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을 비난할 만큼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면에서 본다면 다르지 않습니다. 남의 실수를 볼 때 거기에서 내 모습 또한 보셔야 돼요. 누가 나를 비난해도 너무 여러분 억울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자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 많이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구나. 인간이 이렇구나. 자, 우리 예수님 제자 베드로 보셔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어땠어요? 결국 자기 과신에 빠져버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보시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무너지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요 직강을 듣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라는 것은 머리 제자예요. 머리 제자. 다른 사람은 흔들린다 해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무너진 사람이 베드로만 있습니까? 구약에서 다윗을 좀 보세요. 다윗.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이나 칭송을 얻은 인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골리앗과 싸움에서 전설적인 무용담의 주인공이 되고 말이죠.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가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다윗의 그 영적인 감수성은 그 누구보다도 탁월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예. 이스라엘 왕 기준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어느 날 그가 이스라엘이 번영을 구하는 그때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치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빼앗아 버리잖아요. 끔찍한 추락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은요 어느 특정인에게 불쑥 찾아온 게 아니요. 죄는 모든 인간에게 잠복되어 있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우리는 그 누구도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여기서 누구라도 예외 없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노아도 처음은 좋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잘해야 돼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면 끝까지 잘하십시오.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처음 장로님 장기 받을 때 장로님 끝까지 잘하십시오. 이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탁을 했어요. 참 감사하게 은퇴를 하셨잖아요.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전반전에 아무리 좋아도요. 후반전에 넘어지면 소용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 경기를 보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 보셔요. 홍수 이후에 그의 이력은 술 먹고 추태 부린 이 얘기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없어요.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생애가 마무리되는데 우리 읽었던 28절 29절을 보시면은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녀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예, 그러고 끝나요. 오래 살았다는 것 외에는 별 말이 없잖아요. 자, 모세도 광야에서 백전노장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실패했거든요. 다윗도 승승장구하는데 어느 날 졸지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한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거 가지고 너무 자랑하지 말라. 죄송하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거리가 있다 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어제 신앙으로 오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신앙으로 오늘 대충 때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은혜도 받고 근데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부부가 대판 싸우는 일이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이처럼 죄로부터의 자유로운 순간이 없어요. 어이없이 무너져 버린다, 이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 벌겋게 떠가지고 말이지. 이 4시간 동안 눈을 켜고 틈만 생기면 들어와서 넘겨버리려고. 응?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첫 번째 목사님을 공략을 해요. 목사에게 낙심을 줘버리고 고통을 줘버리고 목회에게 내가 해서는 안 된다.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는가? 이 짓이라고 해버려요. 괴로워요.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다고요. 마귀가 보통 영영,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어떤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이 사탄의 IQ가 660 넘어요. 우리는 보통 90에서 110 이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IQ가. 150 넘으면은 천재, 영재 되겠죠. 200이 넘게 없죠. 근데 이 사탄 마귀는 600이 넘는다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늘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하루에 8시간, 9시간 주무시잖아요. 피곤하니까 자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7시, 8시 주무신 것은. 근데 이 마귀, 사탄 마귀는 그 시간에 안 자요. 눈 벌겋게 뜨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다보면서 내일 어떻게 넘어지게 할 것인가.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약점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점들, 그걸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스물스물 이게 들어온다고요. 그 한순간 떠지게 하면은 그걸 의시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매 순간. 노아의 시대에는 유혹이 술 정도밖에 없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술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정욕에 불을 붙이는 문화가 충만한 시대입니다. 은혜 받기는 어려워도 이 유혹에 넘어가는 죄를 짓기는 너무 쉬운 시대예요. 그래서 난 괜찮아. 난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신다면은 무엇을 잘 모르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부흥회하고 난 다음 날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하셔야 돼요. 죄는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고 이게 활동하거든요. 죄의 힘이 언제든지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 믿음의 자세를 잘 가다듬으셔야 돼요. 인간의 실패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반에 흐르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광야를 지날 때를 보세요. 그래도 끝도 없이 사고 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오염을 막지 못합니다. 사사기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남북 역사를 봐도 실패의 반복이고 넘어지는 것이 일상입니다. 죄를 지칠 줄 모르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먹고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마치 자동으로 짓는 기계같이 그래요.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냥 인간 그 자체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물론 기준을 낮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래 인간은요,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싫어해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강조하면요, 우리의 자존감이 이게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끝까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기고 싶어 하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의 죄인이죠. 내가 지옥 밑바닥에 들어가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도 자존심을 놓지 못하죠. 이 성경이 노아의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은요, 정직한 책이에요. 네? 아무리 노아라도 봐주지 않잖아요. 세상의 정기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감출 것은 감춰주는데 실제로 2인 전에 다 미화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도 높이지 않아요. 불교나 카톨릭교, 천주교에서 위인 혹은 성인 그들을 많이 세우고 추앙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요, 관점이 달라요. 사람을 너무 높이는 것을 경계하셔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나 사람의 행한 업적을 강조하고 성인이라고 추앙하겠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오직 십자가만 높이고 강조할 뿐이에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회개할 것이 아니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가 행한 선행에도 죄가 섞여 있다 그 말이죠. 바울이 이것을 발견했고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발견해가지고 기뻐서 춤을 추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결국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발견하고 기뻐서 춤을 춘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구절을 마틴 루터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는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실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 왜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합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은 그 순간 모든 게 다 끝이 나버려요.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의 줄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붙들어 일으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와 이 로마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리에 죽으셨다고 했어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피하고 오랫동안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 살았음에도 그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우리의 편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하나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허접하고 연약한 나를 신뢰하고 자랑하며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 소망의 이유는 오직 주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노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노아가 넘어졌다면은 우리는 몇 배로 다 넘을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넘어지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지만 함은 허물을 덮지 않고 막 떠들고 다녀요.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실수하면은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들춰내기도 하거든요. 세상에서 만나는 것은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잘 나갈 때는 모르지만 내가 처절하게 실패하면 내 편이 없는 것을 보게 될 수. 비난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러나 넘어져도 깨어져도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예.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가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노아의 실패가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저 정도는 살려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요. 인간은 참으로 허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노아와 같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노아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세요. 다시 십자가를 붙들면 삽니다. 삽니다. 이 말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나 숨쉬니 나 오늘 생명이 있었네 라고 했는데요.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내가 그때는 안 들어왔을까? 그렇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내가 살았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알아가는 만큼 우리 신앙도 조금씩 더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살려주셨음을 믿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연약합니다. 참 노아처럼 이런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우리이기에 안타깝지만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